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콘텐츠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8년차 인도받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게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을 드렸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이나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에 그 신학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복음으로 담는 거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리는 것은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좀 누리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완전 우리가 24, 완전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돼야만 그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21세기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게 되면 삶에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경의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의 뜻을 알아야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니까 내가 자유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구의 한 단어나 한 문장, 성구, 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그 민수기 6장을 가지고 그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나시린에서 3명 나오죠. 삼손, 그 사무엘, 세례 요한. 그러면 그들이 뭐 가지고 누렸는가를 여러분 이해해야 승리할 수 있겠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그 의인이다, 이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누구냐? 그 시대에 언약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시대의 언약,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의미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의미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사무엘, 그 세례 요한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잖아요. 머리카락. 그래서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깎아지니까 그때부터 능력을 잃게 되는, 그것이 사사기 16장 19절에 나오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카락을 깎고 난 다음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 사무엘이 그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잡았다는 증거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 언약궤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린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들렸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사무엘이 승리했다는 내용이 3장 19절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성령 안에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누린 사람. 그래서 그러면 사무엘의 승리의 기준이 뭐냐?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임마누엘 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어려서도 승리했고 청년 때도 승리했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끄는데도 최고의 지도자, 완전히 전쟁에 끝이게 하는, 그 나라의 전쟁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갔다면 뭐 백전백패 하는데 전쟁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 일으키면 뭐 가면 공격받아서 바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모태,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신앙도 있었고 또 하나님 특별히 태에 있을 때도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막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태중에서 막 뛰어노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열리고 거기에 어떤 문장, 성구, 단어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다면 세 요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여기서 키가 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죠. 성령이 오면 뭐 할 거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16장 13절. 그가 와서 여러분이 큰 기쁨을 얻게,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해도 성령의 역사하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크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어떻게 세상이 이겨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이 누려지게 돼요. 33절. 그래서 그걸 여러분 참고 하시면 아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단 말씀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한 요절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권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 속에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권세가 들어있다니까.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그런 바른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권능은 뭐예요? 권능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구약은 임마누엘, 신약은 성령의 임재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축복 누렸어요? 영적, 영적인 힘을 얻고 지력,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노예로 가도 전혀 문제 안 되고, 감옥 가도 문제 안 되고, 총리를 만나는데 박수 술객들이 해석 못하는 걸 요셉은 해석해요. 그 정도 지혜가 있는 거죠. 체력 110세 살았는데 건강에 문제 없었어요. 우리가 몇 년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건강에 문제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력, 전 세계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경제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인력, 사람 관계에 전혀 치이지 않아요. 보디발 그 형들, 그런 형들의 모습, 보디발의 아내,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연료 안 된다니까.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오력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 권세도 누리고 권능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그럼 삶에는 두 가지죠. 신앙으로 살 거냐, 불신앙으로 살 거냐.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선택 속에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거 되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을 여러분 갖고 누리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8년차 하고 있잖아요. 8년차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복음 누림이 내 것 되고 개인화 생활해야 되는데 한 3년 걸려요. 여러분들 못 느끼죠? 제가 여러분 느끼는 거 볼 때 3년 돼서도 지금 안 한 사람은 지금도 못 누려요. 자기가 그냥 앵무새처럼 막 해서 고백 선포하고 막 이랬던 사람은 누리는데, 그거 안 해보고 막 그런다고 되는가 이러면 못 누려요. 실천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변에 지금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주변에 많아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 못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 누려야. 지금 불신앙이 뭐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언제 그 가나안에서 나오게 됐어요? 요셉이 노예로 그 종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요셉 따라서 애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갈 텐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갖고는 겉모습 보고 와서 불신앙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서론의 새 요절 히브리서,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히브리서는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11장.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요약책입니다. 구약 39권에 대한 요약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하나의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아벨의 신앙을 소개한 거죠. 아벨의 신앙. 자, 아벨이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4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피제사, 물론 나중에 레위기서에 가면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이런 내용 나오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피제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 그 내용을 제사를 드렸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물, 피제사라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 왜냐하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제사, 네 후손들이 피제사 드릴 것을 설명했는데, 그걸 누가 순종했냐? 아벨이.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믿음까지는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되는데 누림까지는 못 들어가. 그래서 오늘 교훈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누림까지 들어가라고.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승리했냐? 모든 구원도 믿음이었지만 삶도 믿음이었다.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가 왜 승리했냐? 믿음. 무슨 믿음? 그때 당시의 믿음은 이 피제사였잖아요. 이 노아가 피제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노아가 피제사 드린 내용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노아, 방주 요거까지는 아는데 피제사로 정확히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8장 20절이죠. 한 번 딱 나와요.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 피제사 드리는 거 딱 한 번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붙잡지를 못하죠. 4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응답받은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배경을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18장에 가보면 사라가 89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아이 낳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1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됐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삭을 베게 되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다 그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죠. 그래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마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던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시대 실버 시대잖아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정말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남은 생에 건강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 그게 오늘 1절에서 3절이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줬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원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우리 강원도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맡겼습니다. 세계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시작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최정희 장로님이 이번 주에 이제 그 산업에서 한 명 만나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잠깐 교회에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아마 중요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주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믿음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뾰족한 수가 나는 줄 알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죠? 가서 되어지는 게, 거기서 가서 뭐 해요? 종살이 하잖아요. 성 짓는데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애굽으로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글로 돌아가요. 그 옛 생활로, 옛날로, 옛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자.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언약의 땅을 줬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자꾸 외형적인 거 보고 겉모습 보고 자꾸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만이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그 중에 신앙 고백한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참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출애굽한 사람은 다 신앙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 삶 속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6절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8절 9절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고백이 되어야 돼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우리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이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40세입니다. 40세. 근데 그 신앙을 40년 동안 유지합니다. 45년. 나이 80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약속했던 그 안악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좀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받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지금 45년 됐다는 거예요. 45년.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됐을 때 지금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뭐 그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45세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에 85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건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허락하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한 믿음, 우리가 구원의 믿음, 누림의 믿음, 언제나 복음 갖고 사는 믿음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것은 신앙의 결과, 불신앙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에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됐어요? 오늘 2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가나안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20세 이상 중에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31, 32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예요.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못 지키면 여러분 후손도 그렇게 된다는.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도 망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심어야 되냐? 복음 누림 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안 하면 승리 못 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승리할 것 같죠? 잠깐은 승리하지만 진정한 온전한 승리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줘서 여러분 자녀들도 후대들도 승리하게 돕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알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죠. 36,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의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원망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분명한 믿음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언약으로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세 요절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마음과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한 절 더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믿음이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해야만 여러분 삶에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안 하면 여러분 삶에 승리를 주었는데도 승리를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고 여러분 누릴 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제일 좀 정리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서너 번 읽어보면서 그들이 뭘로 승리했냐?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메시아의 의미가 실제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원망은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을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신앙 고백은 민수기 14장 8절 9절로 정리를 하되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이렇게 6절부터 14절 내용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그 40년 전, 40년 후, 45년 되어서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33절에서 34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결과는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 언약이 잡혀져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